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해답, 요즘 100세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가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발달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답.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해답.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기적 중에 기적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2000년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이렇게 2000년 사 아닙니까? 2000년 동안에 가장 그 책을 많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왜 읽습니까? 그 성경의 그 핵심이 뭐가냐면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정리는 인류의 조상,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듣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죽음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교리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안다기보다도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말이에요, 온 인류를 힘들게 만들게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 진 거,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해결해야지 그걸 우리한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제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담이 그런 죄를 진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좀 선처를 좀 우리가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용서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성경의 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에 흐르는 여러 가지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사역이 다 귀한 사역이지만은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가리키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 다 영적인 그런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볼 때에 이제 그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분들은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사하고 니고데모 같은 분도 이렇게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거든요. 그럼 산에 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자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그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해는 예수님의 제자도에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해답을 갖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노력을 하고 제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지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해답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야만은 십자가의 피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대표가 우리가 모세라고 하잖아요. 그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면은 신약의 선교 신학, 그리고 또 목회의 대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불모진 유럽의 길목에 복음을 단숨에 전파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냥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분들을 죽이려고 했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분이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답은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정답이 아니에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나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유럽의 전초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써야지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을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문제를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내주면은 그 문제에 맞는 해답을 적어내야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 준비를 좀 안 해서 그런 건지 자기가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답을 쓰면서 자기가 문제를 내가지고 자기가 해답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틀리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연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도 우리 요청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과 피를 흘리신 사제 은총의 핏방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도 실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역사를 그냥 그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나 되지만은 그분들의 그
썼지만은 그분들에 의해서 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도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변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나그네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 보러 가가지고 이 해답을 모르면은 이게 뭐 불합격하는 거죠. 해답을 알아야지만 과거 시험에 문제가 나면은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해답을 쓰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캐리그만은 혈육이 아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인생들의 해답이 여기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갖고 이제 이것을 알라는 것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8절에 보니까요. 안내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다 훈련받게 하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에서 훈련받게 한 다음에 80살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모세가 나이가 80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그랬을 때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때 83살 되는 형 있잖아요. 아론. 그래서 아론이 83살이고 80살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하고 이제 아론하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기적과 막 이적을 행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출애굽기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안내와 암브레라고 하는 그 술사들,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그 이방 나라에도 그 기사 이적을 베푸는 그런 술사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비해서는 이건 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이적을 베풀 때에 그 거짓 그런 능력도 없는 이런 그 마술사들을 갖다가 등장시켜가지고 되겠습니까? 결국은 모세는 나중에 바로가 거기에 굴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대단한 하나님의 신을 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로다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씩이나 됐어요. 그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려고, 물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굽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나님 주신 소명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도 귀하죠. 해방하는 데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 애굽 땅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데 성공시킨 것처럼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는 마르틴 루터보다 벌써 100년 전에 체코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공부 많이 한 분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그 오직 성경만이 해답임을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틴 루터가 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마다 비진리가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래서 그 체코에서는 모라비안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전문인 선교사들을 배출해내게 돼요. 범교육화 하면은 코메니우스인데 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모라비안 교회 선교 지도자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오직 성경만이 해답임을 알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 영역을 선포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뭐 종교 이 성지순례라든가 종교개혁한 많은 순례로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는데 가면은 반드시 야누스, 체코 야누스, 또 스위스의 이 장 칼뱅은 프랑스 분인데 이분이 스위스 국적을 갖게 되잖아요. 스위스에서 활약하잖아요. 스위스의 이 장 칼뱅을 이제 가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직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가 힘을 주는 게 성경이. 그러니까 개혁에 성공한 것은 바로 그분들이 성공했다기보다 성경이 힘이 바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굉장한 힘이 있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출신으로 이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알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또 덴마크 국빈 구루투비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또 나라 사랑 그리고 당시 농사 짓는 분들에게 중요한 이 농토 사랑을 외치면서 개혁에 성공한 어떻게 보면 정치 전문인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윌리엄 캐리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이분 또한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또 농업 조합도 세우고 말이야. 이분이 전문의 선교로 좀 이제 우리 액트의 전문의 선교 과정을 이렇게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하고 거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여생을 이 전문의 선교 공부를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머지 여생을 전문의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전문의 선교 이 과정을 공부한다는 분이 계세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과감하게 위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하는 일도 당신들이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승 전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알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가지가지 일은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악한 것들이 어디 있어? 한 목사님 21세기에 그런 악한 그런 것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정치,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들 문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국방까지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하나님.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면 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역사가 지금까지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세계사는 그런 사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세계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런 세계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전부.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분은 칼뱅 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지만 좀 훌륭한 그런 경제학자고 그 경제학자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아니 막스 베버 이론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버리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자원도 아끼고 그리고 근면하고 검소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알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만이 해답이라는 사실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